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제가 아까 했던 말은 농담이 아니고 진짜였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제 나누고 싶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광범위하게 광대하게 퍼져 있는지 확인하고 또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만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넓게 퍼져 있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것임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이 살인이라는 주제는 이제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아주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이고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특히 미국에서는 매일 총이나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갱들끼리의 어떤 살인 사건이 아니라 무방비로 있는 아무 대책 없이 있는 그런 초등학생들을 향해서도 집단 학살에 가까운 그런 총기 사건이 가끔 발생합니다. 아마 우리가 그런 소식을 너무 많이 접하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이 발달해서 지구 반대편의 소식도 바로바로 몇 초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뉴스에 대해서 살인에 관한 뉴스에 대해서 조금 둔감해지지 않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보도는 엄청난 일인데 그것이 더 이상 선정적으로 들리지 않는 그래서 감각이 무뎌지는 그런 마음조차 우리에게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동네에서 어떤 살인이라는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우리가 가까이 보는 데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몸서리치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 일을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거고 공포나 어떤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지금 수없이 이 세상 가운데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해당되는 당사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공동체는 어떻겠습니까? 그 가족은 어떨 것입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참 이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더 귀를 기울여서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낼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 제목을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자신 있다. 이 계명은 지킬 수 있어. 내가 전에 그렇게 한 적도 없고 앞으로 그렇게 할 일은 없을 것 같아. 살인 나하고 거리가 먼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 설교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신다면 오늘 한번 이 6계명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정말 더 자세하게 귀를 쫑긋 세워서 마음을 열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금 읽은 본문처럼 출애굽기 말씀은 딱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너무나 짧은 한마디를 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다른 부분을 열심히 살펴야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의미하는 바를 더 이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살인죄에 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살인을 의도했는가 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살인죄에 해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의도된 살인과 그렇지 않은 살인, 이제 바로 이런 건데요. 출애굽기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자 21장 출애굽기 2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거리로 도망할 것이며. 자, 이 말씀은 살인이라는 어떤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어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의도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판결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의로 그런 것이면 사형에 해당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고의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어떤 한 곳을 정해서 피할 길을 주시겠다. 그 도피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고의로 하지 않은 우발적인 것에 대해서는 피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 두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동기가 뭐냐, 의도가 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날도 이런 법적인 적용이 오늘날도 그렇게 됩니다. 우발적인 것이냐, 뭔가 살인을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 29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자, 이런 경우 앞의 경우와 조금 다른데요. 이런 경우 말을 못하는 소입니다. 그 소가 사람을 죽였어요. 소가 사람을 죽인 경우는 그 두 번의 경우다 그 소는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그런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주인에 대해서는 좀 다릅니다. 그 소가 우발적으로 어떤 사람을 쳐서 이게 머리로 이게 뭐죠? 뿔로 받아서 죽였으면 그 주인은 그 책임을 면할 것이다. 그러나 원래 받는 버릇이 있는 소에 대해서 그 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으면 그 주인도 사형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아까 경우하고 조금 다르죠, 그죠? 아까 경우는 그 사람이 살인의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형벌이 주어졌다면, 이 경우는 자기가 관리하는 소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본인은 의도가 별로 없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 소가 막 날뛰는 것을 제재하지 않고 놔두었다면, 관리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인해서 벌을 받는다. 요즘 종종 들리는 뉴스는요, 사나운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그 개가 어린 아이를 물어 죽이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매우 비슷하죠. 그 주인이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이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음으로써, 그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음으로써 사람의 생명에 대한 소중함, 생명의 존엄함을 생각하지 않은 그런 죄란 말씀이죠.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자, 이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자신이 건축업자입니다. 건축업자인데 어떤 사람을 시켜서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제대로 난간을 만들지 않아서 난간을 제대로 만들지 않아서 그 건축업자가 시킨 인부가 일을 시킨 그 인부가 떨어져 죽었다 했을 때 그 책임까지도 묻겠다는 거죠. 이 법을 생각할 때 얼마나 정밀한 법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의 소중함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라고 하는 그런 법인지 지금 수천 년 전에 지은 이 법 이 체계가 얼마나 정밀했는지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직접 살인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나 비용 절감이나 여러 가지 게으르거나 어쨌든 안전장치를 해놓지 않아서 일어난 어떤 죽음에 대해서 그것은 살인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 그 말씀은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도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없어서 수없는 사람들이 그런 안전사고로 죽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생활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일에 임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며 그래서 그 공동체가 유지되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신 그 이유는 그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의 생명이 그렇게 인간에 의해서 빼앗긴다는 것,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람의 생명이 참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자살이라는 것도 왜 죄가 됩니까? 그 생명은 하나님 것인데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 자신의 것이라고 여겨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스스로 죽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 자살은 어떤 방식으로도 미화될 수 없는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인 것입니다. 자, 그럼 낙태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낙태에 대해서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조금 생명 같지도 않은 그 생명. 그래서 어느 기간을 정해서 몇 주 전에는 생명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과학자들이 뭔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아닙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정말 아메바와 같이 정말 너무 기초 단위의 그런 생명일지라도 생명이죠. 그 생명이 자라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이 되는 것이죠. 아니, 그 자체가 인간인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생명체라고 해서 혹 떼듯이 잘라버리면 그것은 아무 죄책감도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까? 심지어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고 해서 그 생명을 덜어내거나 태중의 아이가 정상이 아니라고 해서 낙태를 하는 행위 등등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 쉽게 이런 현상을 보면서 살인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도 별로 가지지 않습니다. 안락사는 어떻습니까? 의사가 환자의 목숨을 끊는 그 살인 행위죠.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자살이나 이 낙태나 안락사를 정당화하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례가 있긴 합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자살 충동이 생겨서 하는 자살,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낙태, 불치의 병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한 안락사 등등 어떤 정당화하려고 하는 많은 사례들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런 사례들 때문에 이런 살인의 행위를 정당화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살인은 살인인 것이죠. 사람들은 늘 진리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진리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생명마저도, 하나님 주신 고귀한 생명마저도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 생명마저도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를 벗어나 있는 참 인간의 악함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고귀함을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고귀함을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이 사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가 분명히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존엄이 파괴되는 극단적인 현장은 바로 전쟁이죠. 아주 무자비합니다. 수백만 명을 죽여도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나치들이 유대인들 6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그 나치의 행동이 과연 히틀러 한 사람만의 죄였겠습니까? 아니죠.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실제로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을 중에 특히 우리가 아히히만이라는 사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사람은 아주 우리 이웃집에 사는 평범한 아저씨와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는 앞장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끌려와서 전범 재판에 섰을 때 그는 너무나 태연하게 난 아무 죄가 없다, 위에서 시켜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위에서 시켰기 때문에 했다라고 평범하게 아주 아무 죄책감 없이 그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치를 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쟁의 상황에서 생겨나는 살인, 지금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매일매일 듣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금 일어났고 지금 100일이 넘었고 거의 4개월이 지금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생겨날까요? 이 전쟁의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에 어쩔 수 없이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 또 총으로 그들을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이 살인죄에서 예외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적인 판결, 그리고 합법적인 전쟁 혹은 정당 방위는 이 살인죄에서 예외 조항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여리 문답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136문 제6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인가?
한번 띄워보실까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6계명은 시작. 제6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공적 재판, 합법적인 전쟁 혹은 정당방위 외에 우리 자신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 모든 것, 합법적이며 필요한 생명 보존의 수단을 소홀히 하거나 철회하는 것, 죄악된 분노, 증오심, 질투, 복수하려는 욕망을 가지는 것, 모든 과도한 격분, 정신을 혼란케 하는 염려와 육류와 음료, 노동 및 오락을 무절제하게 사용함과 격동시키는 말과 억압, 다툼, 구타, 상해, 그 외 무엇이든지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기 쉬운 것이다. 자, 앞에 초반의 문장에서는 예외 조항이죠. 공적 재판, 판결에 의해서 사형죄를 내리는 것, 그리고 합법적인 전쟁에서 정당 방위하는 입장에서 살인을 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어떤 살인의 행위도 사람의 생명을 파멸로 이끄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특별히 미국이 집에 총을 소지하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아주 심각한 디베이트가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들이 총을 가지고 있으면 정당 방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방향성에 있어서는 이런 상황이, 총을 가져서 정당 방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 지점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세계 질서를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이 세상의 질서를 잡아나갈 수 있는, 정치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된다면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결정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도록 몰아붙여서 그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자신은 스스로 정당 방위라고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정당화되진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그 푸틴 같은 전쟁광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그 마음이 있었다면, 생명을 존엄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일을 행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어떤 직접적인 살인 행위에 관한 그런 좀 구체적인 생각들이었습니다. 이런 살인 행위에 대해서, 살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예수님은 이 십계명 중에 이 살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 살인이라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구약의 지금 전통 가운데 살인을 하면 사형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자, 우리 또 구약을 얘기할 때도 살인의 동기, 의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피십니다. 이 신약,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형제에게 화를 내고 형제에게 욕을 하는 자,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라가라고 하고 이제 적혀 있는데, 라가는 나가라 이런 말이 아니라 뭐죠? 그 당시에 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얼간이, 바보 뭐 이런 식의 어떤 욕이었습니다. 이런 욕을 하는 사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화를 내며 욕을 하는 자는 이미 살인을 한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살인을 직접 실천하지는 않았지만 화를 내는 것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 화를 욕으로 발했다면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여러분에게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화를 한 번도 내지도 못하느냐? 응? 내가 욕을 한 번도 못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구약에서도 마음의 동기가 중요했듯이요, 예수님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의 동기가 어디서 출발하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서 출발하는지, 살인이라는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 마음에는 미움이라는 것이 생겼고, 그 미움이라는 것이 욕으로 드러났고, 그 미움이라는 것이 실제로 살인하는 행위로 드러날 때의 모든 과정들을 다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이미 살인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행동을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그 마음은 미움으로 이미 그 사람을 향해서 살인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법적인 체계로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 그 마음이 중요하다. 살인할 수 있는, 살인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마음의 동기, 그 마음의 뿌리, 그 다음에 그 마음의 뿌리에서 올라나오는 그 언어,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기에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바꾸시는 걸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바꾸어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말을 형제를 향한 진정한 언어를, 형제를 향한 진정한 실천의 사랑의 실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마음이 바뀝니다. 당연히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죠. 이 순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 복음으로 그 마음을 온전히 바꾼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그는 원래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화를 천둥처럼 내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정의에 대해서 정의의 분을 일으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변화되어서 쓴 서신서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복음으로 마음이 바뀐 사도 요한의 글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훈을 그대로 받았죠. 살인하는 자, 즉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자,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느냐?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체험한 자로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경험케 하셔서 그 사랑을 형제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변화시키십니다. 마음의 미움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미 살인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이 미워하는 마음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그런 미워하는 마음, 그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미워하는 마음을 끊는 것에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자로서, 그것을 체험한 자로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랑하게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이 문장이 사도 요한에게 가서는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긍정적인 문장으로 바뀐 것이죠. 적극적인 의미로 바뀐 것이죠.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살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자로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자로 그 한 사람을 바꾸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고 스스로 용감하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흉내를 낼 수 있을지언정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이 사도 요한이 한 고백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 자라면, 그래서 그 마음이 변화된 자라면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나를 미워하는 자를 향해서 미움으로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체험한, 그리고 변화된 성도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이란 단어는 원래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이란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단어입니다. 사랑이란 어떤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고도 자신을 돌로 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체험한 자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된 자들, 그 자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입니다. 주님,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은 어떤 순간적인 감정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희생적이고 헌신적이며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낮추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대열의 문답 135문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제6계명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6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들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6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들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의 깊은 연구와 합법적인 노력을 한 것인데, 이는 누구의 생명이든지 불법하게 빼앗아가려는 모든 사상과 의도를 대항하고 모든 격분을 억제하며 그런 모든 경우의 유혹과 습관을 피함으로써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 하나님의 손길을 참아 견딤, 마음의 평정, 영의 유쾌함으로 육류나 음료나 의약이나 수면이나 노동 및 오락의 절제된 사용으로 또 자비로운 생각, 사랑, 동정심, 온유, 온순함과 친절함으로 평화롭고 부드럽고 예의 있는 말과 행실로 신용하게 하여함, 상해 관용 및 용서, 모든 선으로 갚음과 공공한 자들을 위로하고 구제함과 죄 없는 자를 보호하고 옹호함으로 해야 한다. 자, 얼마나 디테일합니까?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 제6계명을 이렇게 실천하는 것,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실천이 아니라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해 나갈 것인가,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의 깊은 연구를 해야 된다. 연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의 생명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연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합법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지 불법하게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모든 사상과 의도에 대항해야 된다. 학자들이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죠. 배워서 이런 공부해서 이런 사상을 세워나가야 되겠죠. 자신의 격분을 억제시키고 모든 유혹과 습관을 피해야 될 것이며,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나 또 하나님의 손길을 참아 견디는 것이나 또 마음의 평정과 영의 유쾌함으로 이런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육류나 음료나 의약이나 수면이나 노동과 오락의 절제된 사용. 자, 이 부분에서 제가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먹거나 무분별하게 먹거나 그래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음료는 술 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너무 과하게 마셔서도 안 될 것이고, 자기 생명의 소중함을 자기 스스로가 망가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도 너무 일 중독처럼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노동, 일 중독은 그야말로 마약과 같은 중독과 똑같은 것입니다. 너무 일만 해서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는 일도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인 것이죠.
오락도 너무 지나치게 오락을 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잠도 자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6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우리 생활의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서도 이 6계명에 저촉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또 생각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대요리문답 135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는 일, 잠을 너무 작게 자거나 또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이런 것도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런 실천적인 부분을 대요리문답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적극적으로 자비로운 생각을 해서 사랑을 하고 동정심으로 친절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게 6계명하고 뭐가 관련이 있을까? 관련이 있죠. 사람이 그 마음으로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온전히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 있다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친절할 것입니다. 내게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악으로 되갚는 것이 아니라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선을 베풀 수 있을까? 그들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서로의 다툼에 있었다면 신속하게 화해하는 것, 그것도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6계명을 지키는 일에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또 형제간에 또 성도들 간에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쟁은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빨리 신속하게 그 밤을 넘기지 말고 화해를 해야 됩니다. 화해를 하려고 하는 제스처를 취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먼저. 미워하는 마음을 오래 간직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그 미워하는 마음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는 사람들, 지금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 세계까지 나가보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공공에 처하면요, 사람들은 분노하게 되고 그것은 그 분노하는 마음은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서로 시위를 하면서 살인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게 되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돌봐서 공공에 처한 자들에게 우리의 선을 베풀어서 동정심을 베풀어서 마음을 나누어서 그들이 너무 어려워지지 않도록 우리 그것을 베푸는 것, 구체적으로 구제하는 것,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구제하는 것, 난민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6계명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키는 행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문장이 적극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문장으로 여러분 바꿔 읽었어도 되겠습니다. 사랑하고 살아라.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는 뜻이죠.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한 자라면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6계명을 지키는 길이며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는 자임을 드러내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6계명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었을 때 참 우리는 참 살인이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에 미움을 가진 자마다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피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참으로 사랑으로 무장되기를 권면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가 미움이라는 것에 얽매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갑니까? 사랑하며 살도록 도우시고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널리 퍼지며 퍼뜨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저를 만들어 주시옵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아주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들었는데 주님, 작은 것이라도 친절을 베풀며 또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며 친절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게 하시고 나누며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나누며 우리의 것을 나누며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참으로 사랑의 온전한 공동체로 되어져 갈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